예, 오늘 6절 말씀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치유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치유. 우리가 병들고 또 삶도 병들 수 있죠. 삶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못되면 이단이나 이런 데 가서 영혼이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그렇게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이렇게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에 관한 문제를 이제 좀 여러분과 다루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2030년도까지 한 10년 요 시기,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병들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힐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말의 시간을 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무사히 좀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별히 성경적인 어떤 그런 해안을 좀 얻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치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좀 어려워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유의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치유, 성령의 은혜,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분이 조금 은사주의인가, 좀 이렇게 신령한 걸 자꾸 구하는가, 말씀 위주로 살아야지 자꾸 왜 그런 걸 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아파봤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시달려봤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이렇게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사실 저는 되게 심각하게 내가 죽겠다 이럴 정도는 아니었지만 물론 그때 당할 때는 제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마음의 질병도 있었고 육신의 질병도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어떤 목회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치유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왔으면 당연히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괴롭고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자체를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가지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면 진짜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어떤 그런 은사주의나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성령의 그것들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치유 문제는 제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죽고 사는 문제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문제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을 보면 이 남이 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치유해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특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지만 마음은 꿀뚝 같지만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유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그 수단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짚어보고 하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좀 짚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확신을 좀 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조영규 목사님이 불광동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군용 텐트를 쳐놓고 사과 상자 가져가서 그걸 이제 강단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 상자 여러분 옛날에 사과 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좀 가난할 때 사과 상자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상자가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요즘은 다 박스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사과 상자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과 상자 그리고 또 어촌에 가면 이제 그 물고기들 이렇게 담아놓는 상자 있잖아요. 옛날엔 그게 전부 다 합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예, 요즘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은 다 그릇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발달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불광동에 군용 텐트 가져가가지고 쳐놓고 이 앞에 그냥 그 사과 상자로 이렇게 강단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뭐 부자도 없고 전부 다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윤기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개척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이거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천국이 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지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을 바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좀 먹을 거 있고 뭐 쓸 거 있는 그 정도만이라도 좀 우리에게 공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윤기 목사님한테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조금이라도 주지 왜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어필들을 계속 한 것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조윤기 목사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다음 몸도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적인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조윤기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온갖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온 동네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은혜가 우리 옥포지역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포지역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자리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윤기 목사님의 그 생각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범사나 어떤 삶이나 관계나 어떤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던 질병이나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영역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혼만 구원받는 거고 이 삶에 있어서는 별로 특별한 어떤 은혜가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치유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 삶을 이렇게 망치시고 나를 풀어주지 않으신다. 나를 꼭 붙잡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사람이다.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벌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내가 벌을 받는 거고 내가 못 살게 되는 거고疾병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 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본성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싶어하는 거지 병 주고 싶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것은 자녀들을 위한 최초리 정도로 사용하시지, 너는 이 병 걸려서 죽으라고 우리에게 절대로 질병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질병을 가지고 끌어안고 그냥 계속,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야 하고 계속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병 걸려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묶여있던 것, 잡혀있던 것, 병든 것이 고쳐지고 바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걸 카발레르라고 그래요. 카발레르. 영어로 말하면 카발레르라는 것은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력서를 쓰다 보니 좀 알았습니다. 우리는 레주메이라고 해가지고 이력서를 쓰면 내 소개가 막 들어가죠. 나는 나의 신앙 과정이 어떻고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약간 서구 쪽에는 보니까 카발레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개서, 우리로 말하면 자기 소개서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에 프로에 가지고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카발레라라는 겁니다. 자기 소개서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 성에서 늘 두들겨 맞고 압제당하는 이 노예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인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벌 주고 막 누르고 병도 주고 막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하나님. 이 본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압제성, 강제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채찍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혹시 우리를 두들고 채찍질할 때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상의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회개하고 이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치료하시나요? 그것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이제 공급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제 삶에 있어서 오늘 어떤 그런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질병에 걸려봤고 그것도 나음을 입어본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삶을 통하여서 어떤 질병에 치유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확신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남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이런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 자체를 이 수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봤으면 싶은데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드물어서 그렇지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치유받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면 치유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어가다가도 삽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사과 하나를 먹는 것처럼 낫습니다. 이 사과 하나이라는 것은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가 제가 아주 옛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옛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암이 낫기를 사과 하나를 깨물어서 먹는 것처럼 낫는데요. 그리고 그 표현이 저는 굉장히 산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산뜻하군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뭘 산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암 낫는 게 여러분 사과 하나 꺼내가지고 사과 하나를 탁 깨물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낫는다 그러면 그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를 이렇게 깨물어 먹는 것처럼 온갖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죽는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사과 하나를 깨먹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치유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병을 막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나니까 좀 부끄러운데,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 삶을 통해서도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특별히 치유의 어떤 은사를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쉽게 고쳐져요. 거짓말처럼 고쳐져요. 좀 거짓말이다. 좀 널 속이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고쳐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 은사라는 것은 판단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력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A안, B안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A안은 A안을 해라. 이렇게 어떤 순간적인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지혜 은사고, 지식의 은사는 이 좀 깊이 있게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야, 너 앞으로 어디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지식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보니까 또 어떤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진짜 너무 쉽게 고쳐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 그분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대단하지 않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그런 기회라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가지신, 그런 성의 은사를 가지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 만나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열심이 있고 믿음이 진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의 간구는 기사는 힘이 크느니라. 예, 역사하는 힘이 크습니다.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죄가 있다 이러면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치료 안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원인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 그 죄 있죠. 그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좀 죄를 좀 고백하세요. 속에 그 죄를 남겨놓고 내 어떤 것들을 자꾸 남겨놓으면 치유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죠. 의인은 누굽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뜻입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질병이 치유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의인은 누구일까요? 믿음이 뭐 탁월한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의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모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이렇게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이 뭐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인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당성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가끔씩 교회마다 되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시는 분을 봐요. 그런 분을 만나요. 큰 교회들 그런 분들 다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걱정이네요. 자, 이런 걸 같이 좀 묻고 이렇게 해야지 설교가 좀 쉽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꾸 뭐 이상한 소리, 설렁한 소리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같이 웃어주면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자기 집안에 기도 제목이 많아서 거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내 자식 잘 만들자고 그렇게 기도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차려하는 분 잘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집에 가서 자고 싶죠. 편하게 쉬고 싶죠.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그 교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세요? 정당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맡았으니까 내 종이니까 네가 뭐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길이 상의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거예요.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구역장님들이 됐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맡은 사람이 됐건 여러분 생각에 내가 충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일 해보세요. 자기가 충성한다고 되나. 온갖 불협화음에 다 시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뒷받침 해줘야 목회도 되고 구역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 부서를 다스릴 수 있는 혹은 구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요? 기도의 능력이 큰 겁니다. 당연하죠. 저도 만약에 어떤 일을 맡겨놓고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맡겨진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 맡기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너는 세우든지 말든지 나는 뭐 너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사역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 의인입니까? 맡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 분에게 자기의 처지와 있는 생각을 자꾸 숨기고 뭐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가서 이제 고백도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변명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참 답답해 하십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래가지고 이랬고요 저래가지고 저랬고요 자꾸 주님 앞에 변명하면 그건 기도도 아니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버리고 좀 내가 단순하고 심플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이 질병도 치유가 되고 삶의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치유되었던 것들이 다시 돋아나고 다시 또 올라오고 또 돋아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충성이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의지하고 분명히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18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부모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혹은 또 집안에서 이런 친척들 가운데서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당성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당성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제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예. 손을 얹고 기도한 적 어떻게 해요? 질병이 낫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님, 저도 치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손을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주님은 반드시 해줍니다. 마귀가 여러분, 암이 절대로 쉽게 안 떨어지는 것처럼 마귀도 저렇게 쉽게 안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이란 존재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요수아 시대에 요수아에게 태판 깨져놓고도 그 위에 또 덤벼들고 또 덤벼들고 또 덤벼들고 또 덤벼들고 나중에 그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사에 페르시아에 다 복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막 해이란다 이런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스스로 믿음으로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치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유 은사 있는 사람 만나면 좋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바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릴 때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온 동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동네뿐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또 사마리아 건너편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레바논 지역까지 시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대단하게 막 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고 그런 막 소문이 났는데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역 막 잘하시고 나사렛에 갔더니 세상에 저 사람 이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 목수잖아. 아들 이름 가족 이름 다 나오는 거죠. 그럼 첫째 예수, 둘째 누구 다 나오는데 그리고 그 딸들 그러니까 그 여자 형제들까지 우리 가운데 시집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좀 대단하다고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일어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제가 5절 읽을 테니 여러분 6절 읽어주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예수님까지 나타나실 때도 여러분 치유 못 받아요.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은사자가 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뭐 기도해 준다 이러면 또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것도 대단한 소문이 나고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다만 몇 사람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겠죠?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이제 안수해가지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쳤지. 예수님이 꼭 안수해야 고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온갖 방법으로도 다 고치시는데 안 믿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사자를 만나든 아니 누가 죽으라고 중보기도를 해주든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해결이 안 돼요. 그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 자꾸 너무 설교를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 믿는다는 거 도대체 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치료하는 걸 믿겠지만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가 치료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 정당성을 좀 성경에서 찾아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다 찾으셨죠? 이 앞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질고가 뭡니까? 그렇죠. 질병의 고통이라고 해도 되고 질병과 고통이죠.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예수님의 구원에는 영혼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이 질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졌다는 거예요.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병을 치유하고 제 아들에게 사람들을 고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사야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을 지고 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에 문제가 묻듯이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초점 자체를 흩뜨리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까지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본심 자체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지 병 주겠다고 작정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질고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맡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질고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얻듯이 그 질고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셨기 때문에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 질고를 가져가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 그 정당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니면 내가 이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정당성. 그것은 십자가에서 벌써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도 지셨는데 내가 또 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병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좀 특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 과정이 어떤 재판 과정이냐면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태형을 때립니다. 39대를 때려요. 40대를 때리면 죽을까 봐 39대를 때립니다. 태형이 뭔지 아시죠?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치는 겁니다. 39대를 치고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을까 봐 그렇게 하는 그거를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형을 때리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채찍이 맞으셨어요? 그 채찍에는 보면 채찍의 끝에 보면 납덩어리나 철덩어리 같이 가시 짐승의 발톱처럼 생긴 것들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러면 이게 팍 감기면서 팍팍 꽂히면서 이렇게 뜯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운데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도저히 못 견딜 만큼 이제 살을 내는 것 같고 뼈를 그냥 뼈를 막 두들기는 것 같은, 뼈가 막 닿는 것 같은, 뼈를 막 페이퍼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채찍이 맞으신 이 고통을 우리가 다시 짊어져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맞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해방을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해방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당성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성경적인 정당성, 이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 이게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성경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영혼과 몸과 삶이 자유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 베드로와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또한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또 그것을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그걸 가지고 자꾸 말하고 이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찬양 하나를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 하나를 부르려고 하면 연주자가 올라가라고 되죠. 아직 시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잠깐 우리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가 제 발과 다리 쪽에 이렇게 문제였어요. 사람이 잘 걷지를 못했어요. 양말도 안 신고 만약에 맨바닥을 이렇게 디디면 뼈가 이렇게 이 사람 바깥에 이렇게 발바닥에 뼈가 닿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한 수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병원도 갔죠. 돈도 쓰고요. 신발도 아식스 뭐 이런 거 좋은 신발 우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뭐 될 수 있으면 쿠션 좋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살았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뭐 한방 병원도 가봤지만 한방 병원도 있잖아요. 종합병원 있잖아요. 그런데도 갔습니다. 뭐 이렇게 뭐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 원인을 모르죠. 뭐 물론 한의사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도 자주 가고
돈도 많이 쓰고 이랬는데 여러분 치유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사람 사는 것도 달리기도 잘 못하고 걷는데 뚝뚝 잘못 걸으면 뭐 사람이 그냥 쓰러질 것 같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상당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이 찬송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진짜 갑자기 뭐 교통방송에서 이제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렇게 막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차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저 혼자 차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고 오늘 이 가사처럼 나의 고통과 수고로움과 슬픔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전기가요. 이 바닥에서 발바닥에서부터 칙 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기가 뭔가 뭐 이게 지금 최첨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바닥에서부터 칙 하고 올라와가지고 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올라오더니 딱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요 잘 걸어 다닙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하신다는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준 질병에 더 이상 시들리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찬양 부르시면서 그런 치유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